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추수감사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장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에 대해서 보통 미국의 대명절인 이유가 초대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떠났던 사람들이 청교도인들인데 그들이 이 신대륙에 들어와서 세월을 보내는데 너무나도 척박하고 힘든 미지의 땅에 와서 이제 추수를 해야 될 시기가 왔는데 그해 너무나도 많은 열매를 수확을 하게 되어서 그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추수감사절이 이제 미국의 전통이 되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그에 반해서 그러나 그 당시 신대륙에 처음에 왔을 때의 청교도인들의 환경은 너무나도 힘든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즉 풍성한 열매, 풍성한 추수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사느냐 죽느냐라는 너무나도 위급한 상황에서 그들이 1년을 지났을 때에도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추수할 것은 많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신앙의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신대륙을 알게 하시고 여기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해서 추수감사절을 드렸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약간 다른 것 같은데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킨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1년을 감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은 농사를 짓는 농촌사회에서는 더 의미가 깊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사회, 산업사회에서는 매달이 추수입니다. 왜요? 월급을 매달 받으니까. 그러나 이 농촌사회에서는 1년에 한 번 수확을 하기 때문에 그날은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에요. 그런 의미로 추수감사절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어떤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올 한 해를 마무리할 것인가? 과연 우리를 채워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부요한 나의 인생인가를 오늘 주어진 비유를 통하여 확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부터 시작되는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16절을 보시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셔서 하나의 스토리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부자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도 모릅니다. 나이도 몰라요. 얼마나 부자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1년을 지난 후에 추수 때가 되어서 곡식을 수확을 했습니다. 했더니 뭐라고 나옵니까? 16절에 한 줄로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그 밭에 곡식이 풍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부자인데 거기에다가 그 밭에 곡식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부자가 가지고 있는 밭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밭의 소출이 풍성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대풍년이란 말 아시죠? 대풍년. 대풍년이라는 것은 보통 평상시에 매년 얻을 수 있는 수확의 어떤 사람은 5배, 어떤 사람은 10배 이상의 곡식을 거둬들일 때 대풍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대풍년이 생기면 한 밭에만, 한 농사, 한 지역만 풍년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가 다 그 대풍년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오늘 부자만 부자가 되었다, 부자의 밭에만 소출이 풍성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한 부자의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즉 그의 1년을 돌아봤을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온 것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다는 것, 이것을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은 과연 어때 있는지를 돌아본다면 참 부러운 사람이 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더 플러스로 어마어마한 곡식을 소유하게 되었으니까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뭐겠습니까? 이윤을 더 많이 남기는 것이고, 회사 다니는 사람에게는 회사가 잘 되어서 보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참 추수감사절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우리들 마음속에 물질적으로 풍성한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이 부자가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추수를 거두어 들여서 행복하고 즐거운데 이 사람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곡식을 기존 창고에다가 넣어봤더니 이게 공간이 너무 작은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회, 이스라엘의 기후는 지금 여기 캘리포니아 기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즉 겨울 우기가 있습니다. 한국은 겨울에는 우기가 아니죠. 눈이 오지요. 춥죠. 그러나 이스라엘 땅은 우기입니다. 비가 그때 옵니다. 따라서 빨리 거두어 들여서, 그렇죠? 빨리 거두어 들여서 창고에 넣어놔야 비가 오더라도 곡식이 비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로도 모자랄 정도로 수확이 많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17절에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즉 깊이 고민하고 있는 흔적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일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금 1년의 수확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세이브할 수 있을까라는 궁리를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다가 18절에 뭐라고 결정을 내립니까? 그가 결정한 내용이 18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겠다. 기존 창고, 기존 곡간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결정하기를 허물어버리자. 자 보세요. 부자의 곡간이에요. 부자의 창고입니다. 이게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그 큰 건물을 다 허물어버리고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더 큰 곡간을 만들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고 결단력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마음이 여기에 묻어나요? 이 모든 농사, 그동안에 수고했던 것들을 조금 더 허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여기에 묻어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고를 지을 때에 드는 부대 비용쯤은 깨끗하게 써버리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드는 비용은 우리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건물이 지어졌을 때, 창고가 지어졌을 때 그 속에 꽉 찰, 그 다음에 그 해의 추수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즐거움으로 건물을 허물어버리고 이제 더 큰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죠. 이건 사업가에게도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작은 이익쯤은 뭐 하겠다는 겁니까?
손해 보겠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결정하자마자 바로 행동에 옮겨서 새로운 창고를 하나 짓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8절을 보시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고 다 쌓은 다음에 19절에 보시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자기에게 말하는 겁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 영혼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쉬고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자는 것입니다. 혼자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겠습니까? 혼자 무슨 재미겠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척들도 동원하고 친구들도 오라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잔치를 벌리고 아마 나누어주면서 서로 즐겁게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요.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은 뭡니까? 이제는 이제 쉬고 먹고 마시면서 인생을 좀 즐기자, 여유 있게 누리자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고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광고 카피가 하나 있었는데,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제는 떠나라는, 여러분 광고 카피 아시죠?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제는 떠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직장인들, 특별히 가장으로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이 아버지들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는 쉴 수 있겠다. 쉬어도 괜찮다. 그래서 여행도 가고 가족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좀 여가 생활 좀 해라 라는 광고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많은 직장인들이 힘을 얻었어요. 실제적으로. 이제는 너무 앞만 달려가지 말고 좀 쉬는 것이 어떤가.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 부자가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영혼에게 하는 말이 평안히 이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는 것이 허랑방탕하고 사치스럽게 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년의 농사를 다 돌아보니까 그동안에 물론 부자가 일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대신 사람을 사사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 나름대로는 자기 삶이 거기에 묶여져 있다가 이제는 재산도 늘어나고 환경도 좋아지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는 스트레스를 좀 벗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거예요. 이제는 좀 힘을 내자. 너 이제 더 이상 일을 하지 말고 누릴 만큼 좀 누려보자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돈만 모으면서 살아왔던 부자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뭡니까? 무슨 결정을 합니까? 이제는 좀 행복하게 좀 누려보자. 여러분, 꼭 이 부자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꿈이 뭐겠습니까? 좀 여유 있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매 순간 가슴 졸이며 당장 내일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고 그런 인생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부자처럼 환경이 조성이 되고 물려받은 재산이 많고 또 그의 농사가 잘 되어가지고 창고가 가득 찰 정도로 그런 여유만 생긴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취하는 행동이 뭐겠습니까? 오늘 부자처럼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동안에 많은 고생을 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면서 너의 인생 좀 즐겨봐라. 누가 그렇다고 해서 뭐라 하겠느냐? 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너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느냐? 너의 가족. 가족과 같이 여행도 가고 또 맛이 있는 집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찾아가서 4시간이고 5시간 찾아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여러분들 그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부자가 현재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에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부자에게 부도덕한 부분이나 비난받을 만한 점이 있습니까? 열심히 일한 인생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그리고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왜요? 그동안에 수고했던 그 모든 곡식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싶어서 창고까지 새로 지을 정도로 결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는 인생입니다.
단순히 모으기만 하지 않고 쓰는 인생이에요. 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쓰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자들이 돈을 쓰면은 어떻게 합니까? 경제가 사는 거예요. 너무 돈을 긁어 모아서 쌓아두기만 하면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자꾸 써야, 돈 많은 사람이 써줘야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그 돈을 다시 시장에서 돌고 돌면서 돈이 돌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봤을 때에 부러움과 질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부도덕하고 비난받고 정죄받을 만한 사람은 이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허비하고 방탕하고 죄를 짓고 노름하고 쾌락을 쫓는 인생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니까 이게 노름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제는 도덕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이상한 짓 하려고 하는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끼고 저축하며 살았던 인생으로서 이제 가족과 함께 뭔가를 즐겁게 자기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 이 사람이 여기까지 소개되다가 자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까지는 평범한 우리의 인생이고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런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좀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20절에 누가 소개되고 있습니까? 부자가 나왔다가 하나님은 이르시되 대반전이 여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있어요. 이것을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을 여기는 의도적으로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부자의 인생의 어떤 그 모습을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눈을 돌려서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누구를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부자의 인생만 보지 않고 하나님이 부자를 어떻게 관찰하시고 평가하시느냐? 요거 보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시각으로 부자를 평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거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앞에서 쭉 얘기하다가 하나님은 이르시되 그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이르되 그 옆에 있는 집 없는 사람이 이르되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부자가 이르되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누구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담아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잘 기록해주고 있는 게 성경책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그 인생을 평가하는 누구의 시각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이 담겨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시각을 놓쳐버리면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부자가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부를 쌓고 있는 이 모습을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난받을 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르시되 뭐라고 평가합니까? 20절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부자에게 하는 말이 어리석은 자여 미련한 자여 어리석도다 이 부자여. 이게 여러분들 이 글을 읽은 처음에 독자들은 충격받았을 거예요. 왜요? 제가 의도적으로 앞에서 19절부터 15, 16, 17, 18 내용을 보시면 19절까지 부자가 부도덕하거나 그쵸? 사치했다거나 미련하거나 어리석거나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매우 투철한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아낄 줄을 알고 열심히 일하고 또 상황을 굉장히 빨리 알아채서 결단도 빨리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뭡니까? 어리석다고 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인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관점이 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도 하나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20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20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한 목소리로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찾으면 네가 곳간에 쌓았던 모든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우리의 예상은 어떤 거겠습니까? 제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리석다고 하면은요, 이 부자가 남과 나누지 않아서 어리석다. 이건 우리의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난한 자에게 베풀지 않아서 어리석다. 이것도 충분히 우리가 용납할 수, 예상할 수 있는 답이에요. 세 번째, 부자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소장농 아시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을 논에서 일하게 해서 돈을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소장농들을 착취해서, 즉 하루에 5만 원 줄 거 10,000원만 주고 4만 원을 착취하는, 그리고 재물도 자기가 다 가져가는 이런 악덕 그 부자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으로서 자기 재물만 쌓은 사람이었다라는 거, 이게 세 번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답이고, 네 번째는 뭐예요? 이 본문에는 잘 안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숨은 죄를 아느니라. 이 부자요. 그래서 그가 밝히진 않지만 숨겨져 있는 죄를 드러내가지고 그것을 통하여 어리석다고 평가하셨다면 우리는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하고 끄덕끄덕 할 겁니다. 이렇게. 맞아.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 사람.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앞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인생이에요. 내가 이걸 가지지 못했으니까 말 안 하는 거지, 이것만 이렇게만 가졌으면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장담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적당히 선도 베풀며 적당히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서 뭐예요? 인생 즐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자가 온히 자기 호주머니만 넓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름대로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줬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 싹 안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 모든 준비한 것들이 어디로 가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이 사람이 왜 어리석으냐면 생명을 쥐고 있는 주인이 누구냐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명, 이 생명이 누구의 것이냐, 누가 이것을 쥐고 있느냐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어리석도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우리말에는요 정확히 안 나오지만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찾으면, 내가 오늘 밤이라도 네 생명을 취해버리면, 오늘 밤 네가 죽으면,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이 부자는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망각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데려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현재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주변에 지금 뭐가 있어요? 1년 농사가 말 그대로 대풍년입니다. 새로운 곳간에다가 모든 재물을 다 쌓아뒀습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모든 게 일사천리입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밤 죽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 오늘 밤이라고 할까요? 여유를 안 주고 내일 밤도 아니고 3일 밤도 아니고 왜 오늘 밤이라고 할까요? 공갈 협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도 않으시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밤이라도 당장 데려갈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헤롯 아시죠? 헤롯 왕. 사도행전에서 교만하다가 어떻게 해요? 해충이 충이 먹어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벌 내리시니까. 얼마나 위풍당당했습니까? 오늘 밤 죽을지 몰랐죠, 헤롯 왕도. 근데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 자리에 죽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내가 네 영혼을 취할 수 있다, 이 사람아.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뭐에 눈이 멀어 있습니까?
내게 여러 해 쓸 물건이 있으니 여기에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내 곳간에 얼마나 많은 곡식이 있는데,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왜 오늘 죽어? 내가 병이 생겨도 적어도 세계에 있는 모든 의사들 다 동원해서 나를 치료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죽어? 나 안 죽어. 라고 뭐하고 있어요? 이 부자는 자신 있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 재물이, 이 돈이, 이 모든 재산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틀린 말이에요? 인생 살아보시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틀린 말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백혈병이면 죽는 병이에요. 그런데요, 돈 많은 사람의 백혈병은 낫는 병이더라고요. 이게 우리 세상입니다. 즉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부자이지만 현실은 오늘 밤은 안 죽습니다. 현실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재산과 여유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 것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 하시잖아요.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취하면, 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밤낮 쳐다보고 혹시 쥐가 들어갔을까? 혹시 좀이 먹었을까? 누가 도둑이 와서 창고름을 훔쳐갔을까? 보초 세우고 지켜보는 너 자신을 봐라. 그게 너의 생명을 지켜줄 것처럼 생각되지? 오늘 말씀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여러분 볼까요? 오늘 안 읽었는데 앞에 있는 문맥입니다.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잖아요?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다음에 이 부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주님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요? 너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너희 생명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힘은 네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이 부자처럼 하나님이 내 생명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현재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 보호 장막들이, 그 재물들이, 그 권력들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지금 정면으로 치고 계시는 겁니다. 풍성한 물질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정말로 즐겁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우리의 체면도 세워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 근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취하시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주님 앞에서 고백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이유는 오직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뒀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을 것이다. 무엇을 문제 삼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있으니까 누구를 위해서는 재물을 안 쌓아둬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건설하는 우리의 인생을 대표해주고 있는 사람이 이 부자예요. 이게 바로 더 큰 어리석음의 이유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둬요. 하나님께 부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물질을 내가 관리할 것이냐, 어떻게 이걸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감각이 없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비유에서 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는 인생은요, 딱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인생을 다 던집니다. 다 투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시간이 아깝고 물질이 아깝고 하는 게 귀찮고 성가실 뿐입니다. 이 부자가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는 다 이와 같으니라. 뭐예요?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네가 준비한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리석은 이유를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평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부자는 재물에다가 마음을 빼앗겼어요. 어떻게 증명합니까? 아까는 제가 긍정적으로 봤지만 다시 보면 창고가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 농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존의 창고를 다 헐고 새로운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어디에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재물에 마음이 빼앗긴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죠? 재물이 그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어요. 오직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직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불릴까? 오직 이 돈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돈을 놓치지 않을까? 누가 이 돈을 훔쳐가지 않을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돈의 마음을 빼앗기가 더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돈이 없는 사람이 돈에 대해서 자유로우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부자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지킬까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이 왜 재물에 마음 뺏겼느냐? 우리 19절을 아까 읽었는데,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그 앞에 일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그 쌓아두기가 뭐예요? 창고를 새로 지을 정도잖아요. 이제 그 모든 재산이 내게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는 즐기자는 것이죠. 즉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쌓아둔 재물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잘 따라오십시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이 부자는 욕먹을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에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눈에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자처럼 살아도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자처럼 재물에 마음이 빼앗겨서 재물을 모아놓기 위하여 온갖 궁리를 다해도 세상은 여러분들한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롭다고 하지요. 성공만 해보십시오. 세상은 여러분들한테 박수를 쳐줄 것입니다. 실패하니까 욕을 먹는 것이죠. 투자를 하더라도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고, 사업을 하더라도 성공적인 사업을 해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박수 쳐줍니다. 역시 잘 살았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많이 있든, 그가 얼마나 재산을 많이 쌓아두었든 거기에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요? 재물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너 자신을 봐라. 너 자신을 봐라. 왜 이런 말 할까요? 앞에 다시 봅니다. 15절을 다시 봅니다. 왜 이 비유를 했는지가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뭐라고요? 물리치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 탐심을 물리쳐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이 부자예요.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뭐예요?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재산을 잃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남의 돈을 가져간 것도 아닌데,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탐심이에요. 탐심. 탐심은 인사이드입니다. 인사이드. 아웃사이드가 아니라 인사이드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탐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탐심이 안에서 자기 영혼을 휘감고 자기 마음을 지배하더라도 밖으로 드러날 때는 뭡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자기 체면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밖에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줘도, 모르고 있어도 누구나 알아요?
하나님은 내 인사이드를 아시기 때문에, 내 탐심을 아시기 때문에 탐심을 물리쳐라. 너가 지금 네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뭔지 아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곡식이다. 여러분들, 재물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돈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돈이라는 게. 제가 돈 자체를 악하다고 생각하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만큼 돈 앞에 버텨낼 장사가 없습니다. 돈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돈 하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돈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많고 적고 상관없습니다. 온리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은 돈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놓칩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돼요. 자기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누구에게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배우셔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는 온리 재물에 내 인생을 다 투자하고 다 걸었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재물은 도구이고 사용하는 것뿐이지 내 목표가 아니라고 스스로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통해서 뭐예요? 내 재물을 쓰겠다는 거예요. 부자를 보십시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전혀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인생을 건설하는 데만 지혜롭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정말 멋있게 꾸며나갈 거에만 신경을 쓰고 있고, 또 뭐에 지혜로웠습니까? 뭐에 결단력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결단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자기 곡식이 혹시 썩을까봐 이 곡식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까? 여기에는요, 결단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딱 뭐합니까? 창고를 허물고 새로 짓자 바로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이런 일은 너무 빨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를 아예 퀘스천 자체를 안 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인생입니까? 이 부자의 인생이면서 21절에 뭐예요?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혹시 이런 인생이 아닐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부자가 하나님께 부여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본문에 안 나오지만 저는 이렇게 상상했어요. 기존 창고를 허물지 않았을 것이다. 첫째는 허물지 않고 주변에 있는 불우한 사람들이 곡식 다 나눠줬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의 특징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남에게 베푸는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아껴 모아서 정말로 이 나의 새끼 같은 그 모든 것들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눈치를 봤을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았을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부여한 인생의 특징입니다. 단순히 내 재산을 남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눈치는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자의 인생에서 한 번도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빼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이 재산을 어떻게 할꼬? 이걸 어떻게 할꼬? 이 생각을 했지.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은 안 던진 거예요. 이게 재물의 인생을 맡긴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걸 극복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부여한 인생? 하나님께로 부여한 인생.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22절부터 34절의 뒷문맥에서 두 가지를 하나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 보십시오. 29절 보시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30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재미있죠?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거 누가 구하는 거예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런데 이 부자는 지금 어디에 근심이가 있습니까? 지금 자기에게 대풍령이 와서 엄청난 고식이 있는 걸 어떻게 이걸 잃지 않을까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보존할까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누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세상 백성들의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31절에 뭐라 합니까?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사람들아, 다만 너희는 너희 나라를 구하지 말고 너희 땅을 넓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하늘에 쌓아두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좀도 없고 도둑도 없고 너희가 거기에 쏟아낼 근심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다가 재물을 쌓아두기 시작하면 근심은 거기서부터 흘러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당장 소유를 다 팔아서 구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건가요? 아니지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금 다스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지배당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재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누구에게 부여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여한 인생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 말 들으면 콧방 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이 도전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힘이 될 것이고 이제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부여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자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 뭐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나 계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만드셨느냐 그거 계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1년을 돌아보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인생의 목적을 지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냐 돈이냐 세상이냐 이거 물어보라고 추수감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부유한 인생을 쌓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넓은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항상 마음을 오픈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쓰기 위하여 여러분들 일하시고 또 돈을 모으시고 그것을 또 주를 위하여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며 세월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들을 허락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이 물질이 있어서 먹고 마시고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쉬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즐거움을 맛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내적인 평강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의 인생에 달려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